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2024년 5월 12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8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바로 보아야 성경이 열립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눕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신약 성경은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이라 하면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옛 언약이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말씀만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의 말이 나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의미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을 풀어야 성경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도록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시행되고 성취하도록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구약 성경은 교회라는 집을 짓는 기초와 같고 예수님은 구약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구약 성경을 더디 믿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믿는데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 조목조목 예수님과 연결시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미리 계획한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가 행할 일들의 세세한
계획서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는 말은 이 세상을 통해 이루실 목적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창조로부터 요한까지는 예언의 시대요, 준비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구약시대의 예언을 이루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엉뚱하게 율법은 요한 때까지만 지키면 되고 그 이후에는 복음이신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이후에는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준비는 요한까지 맞춰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언,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따라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은 엘리야가 그대로 온다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가 가졌던 영과 능력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이 세상에 와서 광야와 같이 거칠고 소망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는 예언의 시대요, 신약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하실 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행할 일,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행할 일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예언은 비단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전도 사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사명이 전적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게 하시고 사람이 베푸는 죄사함의 물 세례를 통해 용서받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스스로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정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를 믿는 자가 되도록 회개시키는 일, 믿게 하는 일만큼은 성도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가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일도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세세하게 예언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가 올지라도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31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행할 일,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해야 할 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교회 시대의 예언이며 예표이며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표는 미리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주고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표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른 뜻을 가집니다. 사람이 빛 아래 서면 그림자가 생기고 실체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도 따라 움직이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실체이고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도가 행할 일은 실체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들은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고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구약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오늘날 교회 시대 세상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자신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여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다른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기까지는 믿지 못하는 부활의 주님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가지셨던 살과 뼈는 처음 가지셨던 살과 뼈와 다른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44절에서 4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의 해석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해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될 일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고, 신약 시대에 일어난 일을 통해 구약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약 성경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